창세기 25장 오늘은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귀히 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인데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툼이 있었다. 어제 본 말씀처럼 큰아이와 작은아이와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쉽게 말하면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쌍둥이 두신 가정도 있지만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시간 차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형과 아우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외모가 거의 같아요.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심이라든가 성향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오히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엄마 아빠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사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아버지가 이 장남 에서, 그래 너는 참 남자답다, 사냥도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해서 음식, 짐승을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그 아들이 잡아온 음식 먹는 것 아버지도 참 좋아했어요. 반면에 야곱, 동생 야곱은 여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어머니 곁에 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을 받죠. 어머니를 잘 도왔다. 실제로 야곱이 음식도 잘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여성이 음식을 만들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일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중국 분들은 오히려 남자가 요리를 더 잘해요. 오히려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 갔더니 저기 목단강이라고 그 지역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단이 갔는데 여성들은 앉아가지고 막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이 쭉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아주 익숙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꼭 남자는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부엌에서 일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성향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관심도 달라요. 그가 추구하는 것, 욕망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그래 남성적인 걸 좋아해, 여성적인 걸 좋아해, 음식 먹는 거 좋아해, 아니야 영적인 거 좋아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붙잡고자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성향이, 내 꿈이, 내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지 않고 세상 사람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때 메뉴가 여기 죽이라고, 붉은 죽이라고. 여러분, 이 붉은 죽 나중에 팥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형이 말합니다. 야, 음식 좀 다오. 그때 야곱이 꾀가 많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둘째입니다.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받는 복이 있거든요. 장자의 축복받는 은혜와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야곱도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축복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첫째, 형이 받는 복을 자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음식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의 권한, 장자가 받는 그 은혜를 나에게 줘, 나에게 넘겨줘. 그랬더니 이 형이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너 가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배고파 죽겠어. 너 가져. 그리고 빨리 그 음식 다오. 그래서 음식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여기 뭐 거래서를 하고 뭐 계약서를 만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그 귀한 복,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욕망을 충족시킬 것, 내 배를 채울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귀한 복을 가볍게 여긴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꾀를 내서요, 아버지, 눈이 어둡고 연약한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을 속여요. 제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털을 옷을 입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아버지가 분노하고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나처럼 행세했다고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 애삼촌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런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미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제,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귀하지만 더 귀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고 참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면서 참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소중한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겼으니 내가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리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라기를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장 2절 3절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는 인생, 야곱 사랑한다.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내가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받은 복 있어요. 이미 받은 복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29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다, 붉음, 에돔이었더라. 붉은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린 에서의 인생을 주목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것이 지쳤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면, 결핍되어 있으면, 지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채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기 쉬워요. 지금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들에서 사냥하고 너무너무 지쳤어요. 피곤해요. 때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지금은 먹을 때니까, 지쳤으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그 붉은 것 내게 다오, 빨리 그거 다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본능,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지쳤을 때에 또 무엇인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말 소중한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리고 놓치고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곤함과 지쳤을 때를 주의하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서 지쳤어요. 피곤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오후에 여러분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오늘 에서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육신의 정욕, 배고픔, 피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31절 32절 보십시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 이 형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가 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여러분 첫사랑이 있거든요. 우리 집 첫 딸, 첫 아들, 그 첫 아들, 첫 딸이 임신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하늘을 얻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르고 기뻐요. 그게 첫 아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거든요. 첫 아이, 모르겠습니다. 첫 아이가 입던 것 둘째에게 물려주잖아요. 첫 아이에 했던 것 그 기준으로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행하잖아요. 첫 아이가 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엄마 아빠는 둘째, 막내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시더니 저 둘째, 셋째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그때 혼났는데, 나는 매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첫째 아이가 받은 상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이가 받는 그 귀한 영적인 명분을,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오늘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반대로 야곱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되어서 내가 첫째 받는 복까지 받으리라. 욕심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참 바보처럼 여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복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밥 안 먹어도 돼요. 오늘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내가 그 시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복으로 내 영적인 은혜가, 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토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섬기는 복. 여러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헌신의 은혜와 기쁨을 모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다 바보처럼 여겨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사님과 협력하면서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시간도 들여요. 내 휴가를 그곳에 다 헌신합니다. 물질도 들여요. 갔다 오면 너무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 다녀오면 받는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내년에 또 가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돼요. 영적인 은혜와 복에 대하여 그 체험을 하면, 그것이 귀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나가서 돈 벌고 나가서 일해서 인정받는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 영적인 은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받은 교회의 사명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세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내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위와 직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 내가 공직에 들어와 아래 직원으로 있을 때와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직급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내게 주신 직급이다, 직책이다. 이 자리는 내가 세상에서 소리 지르라고 주신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이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육신적인 정욕을 극복하는 문제, 또 하나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나도 멋지게 좀 살고 싶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열망,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마지막 33절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성경 표현대로입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성도의 자격과 은혜와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이 되어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뎌져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일 본 것처럼 내가 몸은 나병 환자가 아닌데 마음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몸은 약해져 가는데, 살점은 떨어져 나가는데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나태함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다시금 깨어서 영적인 것 사모하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이 기뻐하시는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가정, 교회와 일터,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게 하시고 사랑과 영광을 진게 하시고 하시는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